22장은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붙들리게 됐을 때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죽을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변명을 하면서 지나온 자기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약간 앞에 하고는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는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너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게 너의 할 일이다. 이걸 이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바울이 뭘 했을까요? 실제로 3차에 걸쳐서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 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오늘 이제 17절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16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17절과의 그 사이에는 뭔가 일이 있는 거죠. 여기 그 후라는 것은 그냥 그가 이제 예수님이 너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후에 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데 뛰어넘은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는데 그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바울이 앞에 이제 핍박하는 앞잡이였는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너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전체 성경을 연결하지 못하면 그 후라고 했을 때는 그 후에 가서 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제 문장 내용이 이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빈 공간이 뭐냐 하면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 들어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이방인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 사이 간격이 있는데 몇 년인 줄 아세요? 3년이에요. 3년.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은 뭘 것 같아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자, 그 내용이 어디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설명 듣지 못하면 이 사이는 이제 지나가 버리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후에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그 전체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사이에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내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보냈다. 이 이야기 좀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그런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부터 이제 그 1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 17절에 나와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핍박하는 자가 예수 만나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서 누구를 전할 것 같아요? 내 예수님 만났다. 야,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막 기뻐가지고 바울의 마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야, 우리나라 빨리 복음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웃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도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데 먼저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걸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몇 년 거기에 가 있었을까요? 예, 18절 나오죠. 거후 3년 만에 내가 게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자, 야고보가 누구의 예수님의 동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전에 나왔어요. 야고보 사도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당신 안 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전에 당신 죽어. 그런데 이제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네가 율법도 어기고 막 선민들을 갖다가 비방했다 이런 걸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결례를 지켜라. 서원을 지키는 걸로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게 이제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3년은 내가 아라비아에 가서 뭐라고 이거는 다 뺀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변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럼 아라비아 3년 동안에 뭐 했을 것 같아요? 준비한 기간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 가서 저 필리핀 가서 인도 가서 복음 전해라. 예 하고 그냥 달려간 게 아니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대. 3년 동안에. 이때 이제 사실은 바울은 굉장한 경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데 성경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많이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충분하죠. 나가서. 근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지금 목회한 지 40년이나 되는데 해보니까요. 참 아무나 해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성경만 안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그런 상황 속에 세상 속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것이냐. 이런 거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저는 이 3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바울이 또 바울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뭘 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환상 중에. 자, 다메섹에서는 빛 가운데 소리로 임하셨죠. 바울에게.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방의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은 자기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자기는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당신처럼 돌로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잡은 선 내 아니냐. 내가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건 이건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의도했던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도 그랬고 내가 3년 동안 아라비아 준비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뭔 이야기냐? 자기는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이제 간절함이 있는데 너 빨리 예루살렘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너 아무리 전해봐야 듣지 않아. 빨리 이방 나라 떠나.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때리고 스데반 죽일 때 내가 앞장서 가지고 찬성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럼 지금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핍박받은 자들이 많잖아요, 바울 때문에. 그런데 또 21절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까지 가요? 유럽까지 가가지고 그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당신들이 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거야. 내가 그들은 배신자, 유대인이 그 변질됐다. 유대교회에서 율법을 어기고 비방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좀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니까 자, 조용히 앞에 보니 그럼 조용히 들었다 그랬죠. 히브리 말로 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간증을 하니까 막 귀를 쫑긋하고 들었는데 다 듣고 나서는 아멘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 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린다. 이놈은 꼭 죽게 할 놈이다. 그러고 막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떠들면서 옷을 던지고 막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축구 경기 같은 거 하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기 편이 이상해가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막 콜라병 던지고 막 옷 벗고 뛰어나오고 야단치는 거 봤죠? 막 열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얼마나 이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막 혈안이 돼서 죽이려고 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이게 분노를 뭐예요? 참지 못해서 막 드러내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니까 야 진짜 이거 폭동이 일어나서 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천부장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천부장의 역할은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1000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령관이라 볼 수 있죠. 야, 들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지 저 바울 잡아가지고 신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문을 하죠? 채찍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야 너 진실 밝혀. 너 어떤 놈이냐. 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악행을 했으면 저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 당신 죽이자고 하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죠.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바라바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그게 빌라도 죽이잖아요.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패는 거예요. 가죽줄로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바울이 맞고만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나는 로마 시민인데 내가 죄 있는지 없는지도 재판도 안 해보고 나 때리냐? 고문하냐? 그리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백부장이 듣고 로마 시민권자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이제 로마인들이 지금 그 이방 나라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뭡니까 그 성경 대학 할 때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 대한 그 심정이 뭐라고요?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내용 항상 앙심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런 그 앙심 품고 있었듯이 어떻게 하든지 막 독립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이제 그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천부장이 갑자기 시민권자라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큰일 난 거예요. 시민권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잘못하면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 재판을 해서 죄가 밝혀졌을 때 그때 뭐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매를 친다든지 예를 들면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선동이 일어나가지고 하니까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놈 아주 나쁜 놈 모양이구나. 그러고 막 가죽줄로. 그때 당시 이 매로 때린다는 것은 가죽 끝에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갖다가 거기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이게 그 매입니다. 그럼 막 살찜이 막
튕겨나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치면 어때요? 너 바른 말 해. 너 정체를 밝혀. 하고 고문을 하는 걸 때리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너 진짜 로마 시민권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게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28절에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이 시민권자야. 그럼 이거는요, 그 당시 다소에서 태어나면서 시민권자라는 말은 뭐냐? 굉장한 유지였다는 게 부모님들이. 그리고 뭐가 많았을까? 돈이 많은 거예요. 이미 부모님들이 그 당시 그런 재력가였기 때문에 이미 부모로부터 시민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그 당시로 보면은 손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라 그러면 어디를 가도 뭐예요? 그 사람 보호를 받는 거예요. 법의 보호를. 절대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죽이려고 그러고 막 또 그것도 모르고 백부장 군인들과 막 매를 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갑니다. 야, 큰일 났죠. 이거 이제 고발하면은 자기들 다 감옥 가기 생긴 거예요. 법으로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그럼 천부장이 두려워했어요. 사령관이 로마의 사령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시민권이 얼마나 오늘 말하면 세다는 거 알겠죠? 당당하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위험을 벗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바울이 이제 참 감옥도 많이 갔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다니면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고 고난을 많이 받죠. 근데 이제 바울이 여기 이제 매로 맞는 이제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로 맞고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바울의 이제 그 핍박받은 내용에 대한 내용이 쭉 거기 11장에 기록이 되면서 2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있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예수님의 이제 종 일꾼이라는 거죠.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자, 이 수고는 왜 했다고 이야기했죠?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은혜가 넘쳐나서 제가 이야기했죠.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사도보다 더 내가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열심히 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너희들보다 더 많이 했다. 왜냐하면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 내파가 나누고 싸우고 그랬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그 모습을 그들에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 이 고난받은 걸 기록을 한 거거든요. 자, 뭐도 수없이 맞았어요. 매도 수없이 맞은 거예요. 여기 매라는 건 뭔 줄 아세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예요. 사람을 매를 때리는데 채찍질을 하는데 막 40대를 따리면 죽는지 하여튼 뭐 39번 내리쳤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매를 수없이 맞았다. 나는.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얼마나 맞았는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갈 때도 막 매를 갖다 수없이 맞고 착고에 갇히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24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참 엄청. 우리는 한 대 맞아도 쓰러질걸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타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헤맸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그럼에도 뭐예요? 나는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런 중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이건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의 이런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이제 바울의 모습이죠. 우리 같으면 아마 몇 대 맞아도 아이고 이제 복음 전하기 힘들겠구나. 감옥 한번 갔다 나오면 지긋지긋하구나. 아마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 정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그랬고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은혜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를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로 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원해서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얼마는 가능해요. 내가 얼마는 쉽게 말하면 뭐 건강하고 문제 없고 별일 없을 때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근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핍박이 찾아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막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매 맞는 것밖에 없는 거야. 고난 당하는 거. 지금 바울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없다면 뭐예요? 그거 그냥 그 폭도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냥 그 얻어맞아 죽는 상황이 지금 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어떨까? 사실 우리 감당하기 어렵죠. 근데 가능한 게 뭘 같아요? 자, 바울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저는 뭘까 하면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것이 아니고 아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들어가기 전에 아라비아에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바울의 모든 사역은 누구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고 내가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내가 수고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된다는 걸 바울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리를 하면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오늘 이 내용은 그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빨리 이 예루살렘은 떠나라. 너는 이방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럼 떠나버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예요? 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했겠죠. 초대교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도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복음이 떠나지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복음 떠나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는 암흑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김 삼부자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장 불행은 뭐냐? 들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나 다 가르쳐서 책임은 너에게 있어. 나 할 거 다 했어. 이거 하고 떠나잖아요. 예루살렘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제가 바울의 은혜 강조했죠. 두 번째는 뭘까요?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존경받죠. 그리고 뭐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면은 존경받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당당했다는 거예요. 변명하면 살려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도 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해서 나는 그 길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오늘은 핍박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해도. 근데 우리가 핍박이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참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고난이 아니라 우리는 조그마한 일 하나 힘들만 생겨도 등을 지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모습. 우리가 과연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